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집중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행해도 그들이 주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외모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보여지는 것 안에서 모든 것에 속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느냐, 그리고 너희 안에 나의 구원이 있느냐를 항상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가 주목하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령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주목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거룩한 말씀을 심겨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고자 그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회복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는 성경에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죠? 인간의 가장 우리의 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나 그 모든 사역은 다 누구를 위함이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직 구원은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서론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한데 이와 같이 종이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일을 행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지금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오셔서 이미 끝낸 이 모든 사역의 일들을 이제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그 뜻을 이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영 한 영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거룩한 사역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영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영적인 사역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미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죠? 기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번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한 것처럼 그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 우리가 정의라라는 것은 옳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전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 안에는 선이 없잖아요. 의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정의나 공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를 하수같이 그저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지금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모습이 어때했냐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가장 처참한 그 죄의 그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 너의 영적 사명은 죽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그 삶 자체가 피폐하겠냐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영적 사명 자체가 피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온 인류에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구원을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봐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나의 의지가 되기를 원하고 힘이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모든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죠. 우리 인생이 어떠냐라는 걸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오직하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또 아버지의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날마다 우리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빠른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내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 연약한 인생을 사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가 어제 말씀도 그러잖아요. 중병에 걸려 있어요. 이미 우는 사자에게 찢겨서 우리 안에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세상 안에서도 중병에 걸려서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오셨어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인간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함이나 우리 안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데 우리가 상한 갈대라는 것은 스스로도 꺾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것까지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헤세드라 그랬죠. 끝없는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믿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너희 속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한 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혼들은 아버지의 영을 부어서라도 하나님 그들을 되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형식을 그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새기셔서 이제는 늘 소통하고자 하는, 또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인생이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치고 무거운 짐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심령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한번 봐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선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선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선한 길을 쫓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선한 것을 받아도,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수십 년을 들어도 우리는 아직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거나 그 말씀 안에 자라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입으로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네가 본이 되라 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예수의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너의 삶에서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오늘도 말하잖아요. 1점도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말씀을 받으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을 열어서 거룩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겠냐면 그들이 그것을 앙망하는데 쫓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으셔서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려서 지금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주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또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 우리의 각 사람 이외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의 심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말씀들의 일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행하시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 안에서 행할 때마다 원수 마귀들은 쉼없이 어떤 역사를 일어나요? 죽이려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봐요. 진짜를 가지고 나가면 세상은 그것을 다 물어뜯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맞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고 회개하라 하고 돌이키라 하고 또 우리 안에 죄된 모든 것들을 빼내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자들이 아멘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 구원을 바라볼 자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노여워하고 배척하고 도리어 그런 말보다 더 인간에게 맞는 말을 주기를 항상 우리는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맞는 말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거, 육의 감정을 맞춰서 살아내고 그 비율을 맞추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된 육의 사람들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뭘 요구하냐면 그들이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파묻히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아버지가 그들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고자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입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고뇌를 보면, 그 선지자들의 고뇌를 보면 우리가 보면 애가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신들도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육으로 그 죄악 가운데 가서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고 심판의 것들을 고백하는 그들조차도 너무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이 마지막 때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찾겠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찾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찾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허황된 거짓된 그러한 신앙을 우리 중심에 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아내버리면 진짜 실체가 와서 아버지의 영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육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육체 행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불렀대. 의라라는 것이 완전하게 선함으로 빛 가운데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우리가 정의롭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 안에 삶의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홀로 있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역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있었고 사망 권세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에도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길이 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길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공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의 길을 갈 때 사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망이 없다면 예수의 길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있어야, 어둠이 있어야, 악이 있어야 선한 것들이 그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스스로가 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내가 들고 나가서 내가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 스스로가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스스로가 그 능력을 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지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낙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가서 뭔가를 전할 때 그 열매를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모든 행위의 열매의 것들이 내 눈앞에서 당장 모든 것들이 주어지거나 그 응답이 당장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할 때 우리가 왔을 때는 기쁘지만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가 두려워져 버려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너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라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하면 아버지가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의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표가 계속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라는 그 주인의 제목이 뭐냐라는 거, 구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구원이라는 것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그들의 실패가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서는 나의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 앞에, 실제 앞에 섰을 때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는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기름 부심이 넘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인 것처럼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 내면 안에서는 강도의 굴혈과 같고 그 내면 안에서는 너희가 아직도 세상 안에서 얻고자 하고 세상 안에 있는 거룩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소망의 것들만 그 안에 그득그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이 없어지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정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나는 아버지를 찾고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 세상 모든 주관자가 나고 주인이 나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내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어도 어둠의 흑암 가운데 있어도 또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또 이와 같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에 있어도 우리는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상태, 이 모습 속에서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오고 생각의 모든 전환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들이 뭐냐면 영으로 믿지 않고 육으로 믿었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내 육에 속아서 결국은 실체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오실 때에도 그 실체를 보고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버림받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서 늦지 않았다고,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믿어서 이 삶의 길을 지금부터 옳게 걸어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내 삶에서 나는 그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책임을 지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영의 눈을 열리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눈이 열린대요. 그래서 온통 우리는 세상의 눈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지 않고 보여도 막연하게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실체를 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하늘의 눈을 뜬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만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뜬 자는 또 다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모두가 다 갇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는 한두 가지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내가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내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러한 자들을 해방하기를 원해. 너희 안에 어떤 것으로도 묶여있거나 그 안에서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는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이 옥의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어느 때 온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졌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그죠? 여호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라는 걸 모세가 그랬잖아요. 누구냐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죠? 내 이름. 아버지가 자기 형상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보내셨대. 그러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영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자녀들은 백성들의 이름표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름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니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고 그것에 대한 대행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까지 살아낸 것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 안에 내가 속해서 이 안에서 뭔가 끝을 맺을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목적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죠? 내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경험하면 너희는 엎드려서 계속 찬송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그 땅 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완전한 그 영화의 영광 앞에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우리 안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주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주인이 누구냐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만물이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 실체가 드러나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면 피조물들은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은 그 위험 앞에 엎드리고 그를 경배하고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어지지 않고 그 실체를 보지 못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주님은 뭐라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너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 그는 살아계신 신이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라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저 헛된 피조의 세계에게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서야 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거짓된 사망 권세 아래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의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하게 내 중심에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천만 가지 우상들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의지해버리게 되고, 그것 앞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들여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의 주인 앞에 너의 마음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 그에게 속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한 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만 남은 거예요. 이젠 재림 예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루어졌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다가올 모든 새로운 것들을 너에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초림 예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라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 예수가 오는 것도 성경에 뭐 한다라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 우리
우리에게 그냥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리되 어떻게 알리냐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알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듣지 못했어요. 내가 알지 못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어느 곳에 숨어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과 같은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땅에도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 안에도 복음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신실하게 그 복음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우리도 핑계댈 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몸 핑계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처럼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의 그 자리, 그 위치에 서서 반드시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눈을 여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주께서 해방시키시고 너희를 자유케 한대.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털어놔야 돼. 아버지 앞에 내가 옥에 갇혀있는지, 내 눈이 닫혀있는지, 내가 아직 빛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속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영혼이 아닌지,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봐서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낸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옥토의 땅에 심겨주셔서 그 믿음의 빛이, 또 그 믿음의 그 밝은 빛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